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작지만 큰 자, 다시 말해서 작은 거인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하니 가수 중에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갖다가 별명을 항상 포스터에 보면 작은 거인, 조용필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발성이라든지 그 노래의 그 역량이 크다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거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거인, 작은 거인은 누굴까? 저는 그 중에서 뽑으라면 아마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비록 부족하고 작고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진정 큰 자, 작지만 큰 자, 작은 거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작은 자가 큰 것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십시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의 길의 신앙을 우리가 그 길을 올바로 찾을 수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얻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한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겨자씨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여자가 갖다 놓은 가루 서말 그리고 누룩입니다. 자, 겨자씨와 누룩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아까 처음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 자, 다윗의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다윗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큰 엄청난 왕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지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예,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야. 내 사업, 어떤 사역지, 어떤 공간이나 어떤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야. 하나님의 자리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권위 있는 자리, 대단한 자리 할지라도 만약에 고독해, 외로워, 그러한 자리라면 이곳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결코 아닐 겁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감사의 예배가 나오는 자리, 기쁨의 자리, 찬송이 저절로 드려지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려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또 그런 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랬어요. 자, 겨자씨 한 알. 그것도 두 알도 아닙니다. 한 알. 자, 한 알,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을 갖다 겨자씨 한 알, 천국을 갖다가 누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가 정말 그렇게 작을까? 예, 작죠.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작기 때문에 작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잘것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겨자를 보셨습니까? 저희 집 뒤뜰에는 겨자나무가 있습니다. 제 키보다 훨씬 커요. 근데, 뭐, 사람이 가서 그늘을 누워있거나 뭐 그런, 뭐,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새들은 충분히 거기 와서 곁들고 놀다 갑니다. 자, 겨자가 작지만 그 큰 나무처럼 커진 것, 뭡니까?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커진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작은 씨를 보는 것이 아닌 나중에 커진 그 모습을 바라봤던 것처럼, 자, 누룩은, 자, 여인이 갖다 놓은 가루 소말, 자, 가루가 있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탔습니다. 누룩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효모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가루들을 전부 부풀립니다. 여러분, 빵 해보셨나 몰라? 빵?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넣죠? 자, 옛날에는 거기다가 누룩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술을 빚거나 옛날에 그럴 때 누룩을 넣기도 하죠. 자, 뭔가 빚어낼 때 그것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빵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효소가 발생해서 모든 가루를 다 이렇게 부풀어 올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만약에 그 누룩이 일정 부분만 부풀려 놨다. 그러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누룩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누룩이 전부 다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작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죠. 나비 효과라는 얘기 들어봤죠? 나비가 팔랑인 것, 어느 한 부분에서 팔랑했는데 누가 그걸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요즘 같은 더운 때에 선풍기 에어컨을 팍팍 틀어놓고 해야 시원해 이렇게 하시겠죠. 한국도 굉장히 덥다고 말씀하시던데, 자, 그렇다면 나비가 옆에서 날아갔는데 시원하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보지 않겠죠. 그러나 나비 효과라는 것은 저 카리브 연해 안에서 나비가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점점 커서 돌풍이 되고 허리케인이 돼서 플로리다, 미국 막 남쪽을 갔다가 첨칩니다. 태풍이 되고 막 말이죠. 허리케인이 돼갖고 뭐 회오리 바람 엄청난 거 있죠. 그런 거 갖고 막 쓸어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엄청난 효과죠. 비록 작지만 작은 게 아닌 것. 여러분, 우리 뭐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을 때에 가서 알리라고 하잖아요. 사환한테 시켜서. 그리고 뭐 비가 올 거라고. 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지만 결국 그 구름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비를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한 이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씨앗, 만약에 그것이 예수라면, 그 또 씨를 뿌린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면, 자, 겨자씨는요, 이 작은데 그 가장자리가 그 한국말로 치면은 소나무 씨, 여러분 솔씨 보셨나 모르겠는데 옆에 날개처럼 달렸습니다. 그래서 헐헐헐 막 바람 불면 여기저기 막 날아갑니다. 그런 씨앗들이 있어요. 뭐 날개처럼 달린 거. 자, 이 겨자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발로 밟았습니다. 그럼 발바닥에 묻어서 가겠죠. 자, 발바닥에 묻어서 간 씨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까? 아니요. 어디 가선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겨자가 납니다. 또 어떤 씨앗은 옷에 묻어서 집에 가서 털어서 쓰레기통에 청소기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씨앗을 보내십니다. 어느 장소, 메마른 곳, 돌밭길, 또 엉겅퀴가 얽혀진 그 속 가시나무 밭이랄지라도 그 씨앗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언젠가는 그 씨앗을 받은 사람이 온전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계속 뿌려줍니다. 자, 세상의 씨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심령 속에 계속 뿌려진 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세상과 놀아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씨앗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 씨앗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야죠. 자, 만약에 내가 키가 요만했습니다. 지금 이만한데 나보다 큰 씨앗이 내게 들어온다. 자,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신앙, 이것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예수를 닮은 그 모습으로 점점 커질 때에 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만약에 그 씨앗이 나보다 크거나 나만하다고 생각해봐요. 그 씨앗이 나한테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와서 어찌게도 보면 점점 잘못되면 말이죠. 배꼽으로 순이 쑥 나올 수도 있고 내 머리를 뚫고 나올지도 몰라요. 자, 그러한 씨가 아니라 작은 씨, 내 심령 속에서 키울 수 있는 소망의 작은 씨, 그 씨앗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 씨앗이 예수라면 겨자씨는 멈추지 않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싹을 틔우려 할 것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영혼 속에서도 또 다른 모든 열방 각 세계의 나라에도 예수의 씨는 계속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비록 그들 심령 속에 작은 소망이라고 얻고 자라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씨앗은 그 심령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또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줘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씨앗이 예수가 자란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핵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주님이 이 땅에 작은 씨앗으로 나에게 오셨다. 자, 내게 오셨다 그러면 그 주님은 지금 크게 온 겁니까? 작게 온 겁니까? 작은 씨앗이 돼서 온 거죠. 자, 그 낮아지신 주님, 그 작아지신 주님, 그분을 내가 만났다면 나에게는 감동 아닙니까? 정말 감동이죠. 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나를 피조물로 만드신 그분이 내게 작은 자로 오셨다. 이것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느낄 수 없는 진정한 감동적인 겁니다. 나는 작은 씨앗은 싫어. 난 작은 것이, 난 큰 게 좋아. 자,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나에게 큰 것만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작은 것 가지고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달라고 그러는 것도 늘 큰 것만 달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도 큰 거, 이 세상에서도 큰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바랄지 몰라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는 그 어떤 영혼이 우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배척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까불고 있어. 그것을 오히려 눈여겨보지 않을 겁니다. 예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십니다. 왜? 큰 것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것만 좋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업신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겠죠. 그런 것을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보면 말이죠. 큰 집에서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깝깝해서 못 삽니다. 너무너무 불편하고, 주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큰 집에서만 살던 나를 이렇게 작은 집에 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쪽방살이 하던 사람이
큰 집에 살아봐요. 와, 너무 좋아요. 애들도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도 너무 행복해요. 그죠?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2층 집으로 이사 가봐요. 어떻겠나. 너무 행복해 합니다. 근데 99칸에 살다가 쪽방으로 가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나는 차라리 죽여주셔.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백향목 같은 큰 나무를 세우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겨자씨 같은 거, 그런 거를 키워야 됩니다. 그 작은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것으로 감명받기 힘들다면 뭐든지 다 큰 것만 보일 테고, 큰 것을 줘도 감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작은 성도가 아픈 심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온다면 그때도 우리는 그 심령을 받아들일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병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왜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겨자씨 같은 사랑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 뭐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를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 십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크다고 여깁니다. 크신 사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한테는 작은 사랑일 뿐이에요. 우리가 크다고 여기는 거죠. 한 심령 속에 우리가 작기 때문에 작은 심령 속에 하나씩 다 들어가서 거기서 싹을 틔우는 작은 심령의 씨앗의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키워나가고 자라져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큰 십자가로 붙들려니까 처음부터 너무 힘든 거야. 바라만 봐도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러니 힘들죠. 그러니 어렵죠. 따라가기 어려운 거죠. 그것을 작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들어가서 자랄 때에 큰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다.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랑에 우리가 감동받지 못한다면 더 큰 것을 주어도 못 깨닫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분명 크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작은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문둥병이 된 것과 아픈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커져 있다면 작은 것들이 눈에 안 보여요. 부모가 부자입니다. 잘 삽니다. 내가 그 안에서 성장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나는 당연히 이런 위치에 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못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쟤는 못 살아? 왜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처음부터 큰 신앙이 아닌,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씨앗이 돼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으로 장성해 살았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감동이 오고 내가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다른 영혼에게까지도 그 내가 작은 영혼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작게 쪼개서라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작아도 큰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안에 작은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길수록 다른 사람도 바라보게 됩니다. 귀하게 여길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심령,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네 심령 속에 작은 감사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경배하거라, 나에게 예배하거라, 아버지를 찬송하거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도 속사람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천국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처럼 되어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되길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자씨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겨자씨의 특징. 자, 겨자는 저 뒤뜰에 갔다가 가끔 이렇게 쌈도 싸 먹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겨자도 많이 먹죠. 저기 또 실제로 우리가 겨자를 여러분들 집에서도 먹을 거예요. 그 식물을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비벼서 먹기도 하고, 뭐 회를 먹을 때 먹기도 하고, 뭐 음식을 냉면에 쳐 먹기도 하고 합니다. 그죠? 자, 이 겨자는 맛을 냅니다. 그죠? 자, 이 맛을 내는데, 우리가 음식을 맛을 낸다는 것은 결국 맛있게 먹기 위한 맛이지 맛을 없게 하기 위한 맛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천국은 맛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맛? 예, 예수 맛이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맛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맛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겨자, 아이고 매워 이런 맛이 아니라 그 속에 섞여져 있는 다양한 맛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그 맛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든 주신 맛들을 내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더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맛과 함께 우리의 심령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도 행복하니까 그 맛을 본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맛을 보고 만약에 천국을 살고 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맛을 다른 사람한테도 주고 싶은 거죠. 내가 그것을 늘 가지고 다닌다. 어떻겠습니까? 야, 너 이것 좀 맛 좀 볼래? 야, 너 이거 정말 맛있어 먹어봐. 왜? 계속 나오니까. 그것이 뭐예요? 전도죠. 그것이 뭐예요? 선교죠. 왜? 내 안에서 맛있는 꿀떡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먹어보라고 자꾸 주고 싶은 거죠. 왜? 나 혼자 먹긴 아까우니까. 너무 맛있는데 저 사람은 몰라. 야, 이거 먹어볼래? 왜? 내가 너무 기뻐하니까 저 사람도 기뻐하는 그 모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 마음이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 자꾸 씨앗을 주는 거죠. 너 안에 네 심령 안에 나를 심어봐. 네 마음속에 나를 담아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의 맛을 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밥만 콩밥, 무슨 밥, 맛있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는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닌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아름다운 맛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것이 뭐예요? 행복함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 귀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자, 누군가 성공했어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진정한 삶의 참맛이 그 사람에서 나올까?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자랑이나 자기 객기를 부릴 수 있어요. 그 맛만 우리는 느낄 수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그게
쓴맛이죠. 우리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아주 맛있는 맛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맛보는 느낌은 아주 쓴맛일 거예요. 아주 정말 뭐랄까요? 다른 말로 아이고 밥맛일 거예요. 그죠? 아이고 밥맛이다. 이런 거. 정말 성공했다면 주님이 싫어하는 그런 밥맛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밥 맛 그리고 반찬 맛이 돼야 됩니다. 자, 아까는 겨자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두 번째 이제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누룩. 자, 그러면 이 누룩은 아까 효모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작은 누룩이 속에 들어가서 모든 빵을 바꿔버려요. 자, 부풀려 놓습니다. 맛을 바꿔놓는 맛 자체가 바뀝니다. 그 누룩이 빵에 녹아들면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신 거죠. 자, 아까 겨자씨와 같은 개념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된 것처럼 작은 효소들이 그 안에서 가루를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전부 부풀려서 커진 것. 즉 뭡니까? 우리의 작은 심령이 자라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면, 멋진 나무가 되고 커지면 결국 그것이 뭡니까? 천국이 된다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커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맛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맛은 바로, 또 신앙은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천국으로 녹아드는 것 같은 온전한 인생 맛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맛? 우리 인생 맛, 우리 천국 맛. 그것이 하나님 나라 맛. 누룩이 바뀐 것 같은, 커진 것뿐만이 아니라 맛이 바뀐 것. 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성공했어요. 자, 그 속에 예수 잘 믿었다고 하는데 아까처럼 얘기하면 밥맛인 사람이 또 있다니까. 그 밥맛이 아닌 참된 맛있는 인생 맛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느낀다면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맛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맛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을 보세요. 저 사람은 어떤 맛을 나한테 주고 있을까? 분명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맛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교만해. 근데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이 교만한 걸 몰라. 자, 그 교만한 걸 모르는 사람 어떻게 가르칠까요? 뭘로 가르쳐? 못 가르쳐요. 아무리 두들겨 패거나 별의별 말을 다 해고 꼬셔도 안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이 교만한 걸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안 돼요. 힘들어요. 언제 합니까? 나중에 쓴 맛을 봐야 그때서야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돌아온다니까요. 자, 자기가 교만한데 교만한 것을 또 아는 사람은 있어. 자기가 교만한 걸 알면서도 교만해. 이 사람은 뭐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쓴맛을 보면 바로 돌아서. 근데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는 사람은 쓴맛을 봐도 안 돌아서. 이게 다른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걸 스스로 아는 것과 교만한데도 교만한 걸 스스로 모르는 것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잠시 교만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교만한 것을 깨달을 수 알고 느낄 수 아는 사람이 차라리 낫겠죠. 자, 지금 말하는 우리 이 천국의 겨자씨, 이 실제의 맛,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의 맛, 또 누룩의 맛, 이 누룩으로 만들어낸 빚어낸 천국의 맛을 우리 이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의 그 맛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말을 들으면서도 못 낼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다니까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맞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구독도 누르셔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들을 수 있길, 또 은혜 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인생을 60, 80, 10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맛이 없다, 저 사람은 인생 맛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헛산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산 만큼 이상의 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믿음을 가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작은 사랑으로부터 느껴진 그 맛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그 좋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그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천국의 비밀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잘 키워서 자라게 하고, 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의 그 무엇을 위한 인간적인 하나님을 도구로 여겨서 뭔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 또 주님의 나라 그 천국을 초점으로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나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천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내 안에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긴 인생을 살아왔는데 후회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추락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날을 알기 때문이죠. 그때에 가서야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부터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삶의 시기를, 그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생 승리한 것 같았는데, 성공한 것 같았는데, 세상이나 명예나 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담장 안에는 향기가 없어. 꽃이 안 펴. 우리 집 담장 안에, 우리 집에는 늘 추워. 창문을 열고 밖을 봅니다. 그랬더니 담장 너머의 다른 곳에는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새가 닫아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 담장 안에는 추워. 자,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거죠. 내 맛에 살고 있는 거죠. 즉기 제 멋에 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담장으로 가둬놓은 것 같은 내 신앙이 맞다, 내 삶이 옳다, 이런 주장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내 삶의 목표가 세상에서 큰 얻는 것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내 담장 안에는 봄이 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이런 힘든 시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담장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장 밖으로 나가서 그 봄이 내 집안에도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영혼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쓰듯인 것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민족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가루 서말의 그 누룩으로 전부 바뀌진 그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 인생도 나를 통해서 이제 주를 바꿔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사장님이 왔어요. 사장님이 와서 제게 말을 합니다. 여기 오면 혹시 맡아서 해볼 생각 없냐고 해서 저 돈 없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를 매니저로 맡아서 좀 전체를 관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봐요. 자, 지금 매니저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던 사업도 그만둔 사람인데 내가 다시 그것을 해서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근데 나에게 자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번 나중에 생각하고 얘기를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마음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왜 나에게 그 말을 했을까 이거예요. 나는 목사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열심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자, 전에도 잠시 잠깐씩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내가 그 안에서 일하면서 나를 주장하거나 내가 20몇 년을 이 일을 했으니까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청소도 하고 빗자루질도 하고 끝날 시간 되면 다 정리도 하고 합니다. 또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도 해요.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자기들에게 어떤 밑에 사람 취급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웃고 맙니다. 왜? 나도 옛날에 이미 다 경험해 봤어요. 또 그 경험해 봤다고 해서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존심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감사해요.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 상황 속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것이 예배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모습을 사장님이 봤겠죠. 또 나와의 대화 속에서 뭔가 이 사람은 다르구나. 자, 어떠한 경영을 할 때는 단순히 경영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할 줄 알고 때로는 그것을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되는 힘이 그 안에, 말의 힘, 행동의 힘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게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 말을 상대방이 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뭔가 내가 누르기라면, 밀가루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직장 안에서, 어떤 사역의 공간 안에서, 나를 통하여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비록 그것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닌 나를 나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전도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전에는 내가 힘들었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속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감사로 바뀔 수 있어요. 또 그 어떤 어려움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들, 자존심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던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이제는 넉넉함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천국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천국을 살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로, 명예로,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작은 심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심령이 아닌 큰 것을 요구한다면 그거 절대로 내 안에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백향목 같은 커다란 나무가 있다면 뛰어가면서 그래, 백향목 봐라, 나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내 키 봐라, 얼마나 크냐 이러면서 봐라 이럴 거야.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 와, 크긴 크다. 근데 오래될수록 그 속은 비죠. 뿌리가 약하니까 바람 불면 픽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견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룬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이김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삶을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간증을 해요.
멋있는 간증, 진짜 은혜 받는 간증을 합니다. 금식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철야 기도를 매일매일 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귀하죠? 은혜죠? 근데 그 간증 속에 나의 행한 것에 대한 자랑과 나 스스로의 속임이 있을 수도 있고 사단의 미혹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그 간증이 결국 그 속에 감추어진 다른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간증은 나를 자랑하거나 나의 나됨을 드러나는 것이 잘못하면 사단한테 속임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작은 자, 정말 누룩같이, 겨자씨같이 소박한 그런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크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해요. 이 영혼을 원하십니다. 소박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래도 살아있는 영혼인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4절,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34절,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뭐예요? 이것이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35절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와 대단하고 엄청나니까 우리는 빨리 거기 가야 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작은 심령이 가는 나라라는 거죠. 작고 여리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심령, 그 심령 속에 자란 예수를 담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리는 것이 천국이고 그 한 번도 맛본 천국을 앞으로는 계속 맛볼 수 있게 주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작은 자가. 겨자씨 같은 자, 누룩같이 소박한 자, 그런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겨자씨입니다. 천국은 바로 누룩입니다. 자, 이 처음에 말했던 작은 거인것 같은 거, 보잘것없는데 커진 것 같은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얼마든지 내 선행으로 이룬 것이라면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뒤집혔다 바뀌었다 하는 이런 마음의 나라가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 있는, 끊임없이 그것을 지켜내는 작은 소망한 믿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손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질까 하노라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작은 심령, 나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누룩의 역할이고 겨자씨의 역할입니다. 작더라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그 믿음, 크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누룩, 우리에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큰 것을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닌 오직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얻는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이 세상을 이루고 내 안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속에 하나님의 크신 행하심과 능력이 우리 속에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비밀을 알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